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간데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요. 또 저희가 무엇이간데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에게 천국을 주셨는지요. 또 저희가 무엇이간데 거룩한 믿음을 주셨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 치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또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아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신 소중한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 나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멸망당할 것에 생각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피를 쏟아주신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되며 또 은혜와 사랑에 저희 마음과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한 주 동안 참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남짓 연속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배우셨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 너무 놀라운 사실, 항상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 죄의 사함의 완성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로 단순히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거룩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사실이 있다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항상 상담하고 집회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안 지겨우셔요? 그래요. 안 지겨우셔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사실을요, 한 달에 한 번만 전하겠습니까? 10번만 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그 횟수를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면 그렇게 물어보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안 지겨우셔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안 지겹습니다. 지겨우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도 지겹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감사합니다. 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저는 1990년 8월 30일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영원한 속죄의 사랑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실 그 고마움과 감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마음과 모습이 더 너무 실감나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건져주셨는지,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영원히 죄를 또 저희에게 거저 용서해 주셨는지,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게 사무치도록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지겹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고맙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그렇게 어떤 분이 한 번씩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감사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히 착하게 종교생활 그런 거 잘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영원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그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에 받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때만, 잠시 그 순간만 고마운 게 아니라 날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치도록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천국,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게 성경 보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구원받고, 전혀 그를 모르시는 그런 어르신도 구원받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기간 중에 이제 부모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렸는지 아셔요? 구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는 것, 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것과 죄악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디어
피로서 알게 되는 것,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영원히 값없이 나에게 믿음으로 용서해 주신 것, 그게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지게 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세요. 새 생명으로 출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 종류는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알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알이 부화해서 새끼로 태어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속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로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이제 나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별로 그거 크게 중하게 거기에 붙잡혀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제 잠깐 후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아기다툼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몽골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10수년 전만 해도 몽골도 복음으로 아주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수련을 갖기 위해서 전도인들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교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 노래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 보고요,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이 일깨우게 됩니다. 그 교가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를 개사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나갔다 그러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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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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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원한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요, 뭐가 없어도, 힘들어도, 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요, 몽골어로 쭈게레입니다. 쭈게레.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는 잠깐 오면 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이 세상에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천국 속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초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 놓으신 예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볼까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신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창이 찔리신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네 손을 여기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 손을 못자국 난 네 손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네 손가락을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손을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손길이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소망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 가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내가 한 주 동안 배웠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 이 찬양 가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게 감사하니까, 그게 감동이니까,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계속 찬송 가사 속에 그걸 담아놓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몇 장 제가 좀 찬양을 잘 못 부리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다 씻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왜 찬송해야 되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영원히 죄값 치러주셨으니,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 또 찬송가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수단 방법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영원한 속죄의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죄값이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죄값을 영원히 치러놨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요, 이제 주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영원히 죄값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이 구원하셨고 나 구원 얻었네. 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셨으니,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영원히 죄값 치러주셨으니 나 이제 구원 얻었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나 이제 거룩함 얻었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구원하셨네.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천국을 주셨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주 동안 특히 어제 배웠던 그 말씀이요, 너무 그대로 동일한 그 말씀을 깨닫고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멋지게 살아갈까, 온갖 생각과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제는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욕심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겁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뭐 사업이 실패하고 이것저것 힘들고 뭐 그것도 고통인 고통인데요. 정말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 그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절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얼른 돌이키잖아요. 얼른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또 순종하잖아요. 변합니다. 예전에는 친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온갖 돈 버는 이야기, 사업 성공한 이야기, 뭐 어디가 맛있더라, 무엇이 좋더라, 온갖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와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막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공하고 그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합니다. 어찌할꼬 저 불쌍한 영혼 어찌할꼬.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좀 알아보자고, 우리 말씀 좀 들어보자고. 변합니다. 왜? 나는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내가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르거든요. 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은 아직도 이걸 영원히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전합니다. 이건 변하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 소망, 이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100% 변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저는 이 찬성을 보면서요, 항상 이 구절이 일깨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 보잘것없는 작은 비천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피를 쏟아주셨고 그 영원한 속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믿게 하셨는지 참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날,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된 그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날은 더데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30일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깨달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절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러난 자발적인 기도,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셔요.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날,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날입니다. 찬송가에도 이 날이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얼마나 천국 소망이 행복한지, 얼마나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이 주신 영혼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바로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것보다 요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속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도 있고 무궁한 사랑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끝도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아이가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자꾸 뭐라 하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도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죠? 어디 음식 파는 가게 앞에 딱 배가 고파서 서 있는데 음식 파는 그 가게 아주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 제목이 엄마에게 전화해 볼래?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돈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음식을 만들어 준대요. ทำไม 저에게 왜 이렇게 ป้าใจดีจัง 친절하세요? คะ โอ้ย 나 ใจ 그런 ดง 사람 ใจดี 아니야. 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 어제 นเดียว 음식을 만들어 줄 뿐이야.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너에게 이야기해 줄 มี 게 คน 있어. คนหนึ่งอะ 따뜻한 나 마음을 이거 가진 봐. 사람이 있단다.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이 아이는요, ถึ 엄마가 งแม้ 마음에 เขา 안 จะจู้จี้ 들었어. 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잔소리도 ไม่ดูแล 하고요. 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 그리고 กลับ 늦게 มา 들어오면 แล้วนี่นะ 엄마가 막 뭐라 มันรีบ 하죠? 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이 성질나서요, 가출해 버립니다.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여기 볶음밥, 매 쌀 양파는 어. 빼고 ป้ารู้ได้ยังไง 제가 อะ 이거 คะว่าหนู 좋아하는지 ชอบ 어떻게 อันนี้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다 해놓은 거예요.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이 아이 만나면 ก็ไม่มีตังค์ 음식 좀 해주세요. 그 아이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이 아이는 엄마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ลูก 쓰는지 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 아이는 ของ 몰랐던 거예요. 엄마에게 전화해 볼래? 이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알았어요. 엄마에게 전화해 볼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화해 볼래?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에게 전화해 볼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 이제 돌아가는 전화 드리는 것이고 실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 이제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계시죠. 이게 삼위일체라 그러죠. 물론 완벽하게 다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이해는 조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계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영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저는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요,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영원한 속죄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성령 그러면 이상한 걸 생각합니다. 막 기적, 이적, 병 낫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온갖 이상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성령은 영원한 속죄의 사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메마른 마음입니다. 온갖 죄악, 세상에 그 욕심 가운데 시달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면,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과 입에서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역사하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셔요? 이게 수년 전에 중국의 시촨성 지진이 났을 때요, 흙더미 속에서 깔린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손에 젓가락을 쥐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죠. 아마 식사 중이었던 것 같죠. 막 무너져 내리니까 이 엄마는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위에 흙이 덮쳐졌습니다. 구조대가 가서 흙을 파헤쳐 봤더니 이 모습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이 자식을 죽으면서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중국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또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한 1년 남짓 된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아기 엄마가 건물더미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가서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품에 포대기에 안겨 있었던 그 어린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대기를 열어봤더니 엄마가 사용했던 휴대폰이 발견되는데 휴대폰 속에 마지막 엄마가 죽기 전에 아기에게 남긴 유언이 문자로 발견됐어요. 이렇게 발견됐어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기에게 가장 바랬던 게 뭐죠?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의 엄마의 사랑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뛰어난 종교적 모습, 열심,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영원한 속죄의 사랑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보고 중국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여기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방송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오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넨셜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난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태주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게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기적이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산에서요, 기사가 하나 떠서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할머니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집이 어디예요? 몰라요. 할머니 왜 보따리 짊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들이, 여기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보따리만 하염없이 부둥켜 안으십니다. 슬리퍼 차림이 인근 주민일 거라고 판단, 할머니 사진을 찍어 동네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아는 이웃이 나타났고 딸이 입원한 병원을 전해들어 순찰자로 모셨습니다. 가난쟁이와 함께 침대에 누운 딸은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어 다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을 내어놓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여 무라, 빨리 먹으라. 경상도 사투리죠.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네.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자식입니다. 자식,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나를 절대 잊지 않으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셔요. 치매에 걸린 엄마가 마지막 자식에 대한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그 기억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절대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예수님이 죄진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으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죄값을 치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영원한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죄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짐승에게도, 보잘것없는 짐승에게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 강원도 횡성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횡성에는 한우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제역이 퍼지면 살처분하잖아요. 그래서 막 구제역 퍼지면 수십만 마리씩 이 소들이 살처분 당해서요 땅에 매몰됩니다. 실제 강원도 횡성에 한우마을이 있는데 수의사들이 가서 근육이완제라고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으면 보통 한 30초 정도 되면 웬만한 소는 다 꼬꾸라진답니다. 최고로 길게 버틸 수 있는 소가 한 50초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구제역에 퍼져서 강원도 횡성의 한우마을에 수의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서 갔어요. 주사를 놓으려고 했더니 어미소가, 새끼소가 쪼로미 와서 어미소 젖꼭지를 꼭 물어요. 그래도 뭐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봐줘요? 그래서 주사를 놨답니다. 그랬더니 어미소가 10초, 20초, 30초, 50초, 1분, 2분, 3분을 버텨가면서요 새끼새우에게 젖을 물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3분 훌쩍 넘어서 새끼새우가 어미에서 젖꼭지를 놓으니까 그때서야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더래요. 그걸 보고 이 수의사들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요 이제 기사를 올린 거예요. 아마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새끼에게 마지막 젖을 물렸던 것 같아요. 끝까지 새끼에게 마지막 젖을 물린 거예요. 새끼에게 젖은 사랑이죠.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주신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곳곳에 이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이것뿐만일까요? 이거 개 한번 보세요. 개. 여기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올려서요. 근데 영상 제목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강아지가 이 뭘 물어 뜯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막 주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가 물어 뜯어서요 이를 벌려놨어요. 뭐라 해요. 이 어미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때리지 마세요.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새끼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도 안 돼요 그러셨어요. 네, 예수님도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안 돼요 그러셨어요. 그 죄짐 짊어지고 대신 고통받아 주시면서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진이.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돌고래예요.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를 짊어지고 지금 한참 헤엄을 치고 가고 있어요. 그 헤엄을 치다가 파도가 치면은 또 새끼 돌고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쫓아가서 또 짊어지고 또 가고, 또 가다가 떨어지면 또 쫓아가서 또 짊어지고 또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더래요. 아마 뭔가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새끼 돌고래가 죽어서 어미 등에 업혀서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돌고래는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동료나 가족이 누가 죽으면 그냥 버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답니다. 돌고래들은 본인들이 치르는 장례 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장례 치르는 그 장소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래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어미 돌고래는 이 새끼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기사 제목이 뭐냐면 아가야 집에 데려다 줄게예요. 이 사진 제목 기사가 그래요. 아가야 집에 데려다 줄게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누구야.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야. 내가 천국 데려다 줄게. 내가 천국 데려다 줄게. 내가 천국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업혀서 가는 거예요. 안겨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수단, 방법, 노력, 뛰어난 어떤 일을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혀서 가는 거예요. 나를 업어주신, 나를 품어주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그 모습으로 나를 품고 나를 업고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히는 게 믿음이에요.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 지진이 났죠. 작년에 터키 지진 났을 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을 다 울렸잖아요. 여기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요, 손을 뻗고 있어요. 흙더미 속에, 돌더미 속에, 거물더미 속에 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손을 붙잡고 있어요. 아빠예요. 16살 된 딸의 손이에요. 아빠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인간적인 이 아빠는 딸을 구해낼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으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아빠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손을, 나의 영혼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실감나고 고맙고 감사와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영혼의 평강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스트라는 영상인데요. 체코의 그 모스트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한 철도 공무원이 철교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이는 물가에서 낚시하고 놀고 있고요. 아빠는 철교, 배가 지나가면 이 철교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마침 배가 와서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내리면 이후에 기차가 와야 되는데요. 기차가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아빠는 기차가 달려오는 걸 보지를 못해요. 아빠가 아이를 부르죠. 아빠는 들어가서 못 들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두면 기차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급한 마음에 철교 한쪽에 있는 레바, 이걸 당기면 철교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이가 급한 마음에 그걸 당기러 갔다가 그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빠가 뒤늦게 그걸 알게 되죠. 자, 어떡할까요? 다리를 내리자니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간 아이가 죽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달려오는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고, 자, 어찌하오리까?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배가 지나가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아빠는 안으로 들어가고 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너무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아이가 발견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긴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는데 그 생명값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내 죄값이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영상 중에 한 여인이 뭔가 하고 있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죠. 그 이제 몸에 마약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 죽은 아이 때문에 막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영화의 말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이 왜 저렇게 울부짖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고 대신에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건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마약을 하면서 함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와 공원에서 이 철도 공무원 이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죄악의 그 가운데서 살았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실 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으로만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그렇게 드릴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으시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못 박히고 피를 쏟으시는 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아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엄중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요.
그걸 완전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신 세상 모든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실까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아마 나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나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나를 기억하시고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을 쭉 이겨내셨을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한테 미션을 하나 제공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미션 물어봅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서 기르시는데 고생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물어봅니다. 자,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영상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니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울어? 조심히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할 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러지.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주 운동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문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엄마로 있는 게 좋대요. 예, 이름 불러주는 것보다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대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것보다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신 주님으로 계신 게 더 좋으시대요. 그리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어봤잖아요. 물론 힘들었지만 기뻤대요. 그리고 고맙대요. 사실 고마운 건 우리가 더 고마운데, 자녀가 더 고마운데 부모가 고맙대요. 엄마 만들어줘서 고맙대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여쭤보면 예수님 정말 십자가 고난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쭤보면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뻤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뇌가 있어서 행복했대요. 기쁘고 고맙대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건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데 아마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아줘서 고맙다고.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된 사람으로 살아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나의 마음입니다. 네,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다 떠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열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을 열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얼마나 급한 마음이에요. 그냥 겉옷만 두르고 그냥 얼른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냥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그물로 잡은 그 물고기 좀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숯불에 물고기하고 떡하고 구워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정말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부인했냐고, 왜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냐고, 왜 도망갔냐고, 왜 나를 지키지 않았냐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저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고기하고 이걸 제자들에게 다 하나씩 먹이셨어요. 그건 음식을 먹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먹인 거예요. 직접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다 먹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본인의 부끄러웠던, 예전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부인까지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걸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두고 막 그냥 멀찌감치 있었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3번이나 사랑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받아주시고 죄값을 영원히 치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먹여주셨어요. 사랑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의 동력입니다. 최고의 동력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고통을 겪어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고백이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 뛰어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사랑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한,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직장에서도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학교에서도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디에서도 제가 주님 사랑을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에 영원한 속죄의 피 흘리심의 생명까지 바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기에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에 대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깨닫고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힌트를 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뭘 잘해야 사로잡을까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것만 잘하면요, 부모님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얻게 되면 그렇게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 사나니까 영원히 살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잘 들으셨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이 세상에 부러우며 무엇을 욕심내며 그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믿음 안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거 걱정, 뭔가 또 봉사해야 될 거 걱정,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온갖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고아원에 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자기 덩치만한 비슷한 아이를 업고 있어요. 보니까 엄청 무거워 보여. 쟤가 어떻게 저 큰 애를 업고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무겁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내 동생인데요. 그랬어요. 내 동생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도 안 무거워요. 신앙생활은 안 무거워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안 무거워요. 사랑의 짐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번에 또 새롭게 말씀 들으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마음속에 일깨우고 감사 감동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교회입니다. 교회. 엄마 품에 아이가 있을 때 어때요? 젖을 먹을 수 있고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품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길을 얻으셔야 돼요. 먹여주시는 음식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배우시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속죄의 사랑 주셨습니다. 천국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전하시고 새롭게 구원을 받으신 소중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의 사랑의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